구두자에게 전하는 글 10장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 제 영혼이 바라는 주된 관심과 목표는 지금껏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은 죄를 확신하고 각성하고 깨어났는데도 오랫동안 자비의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청받은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린 문 앞에서는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그들에게 오라, 환영한다, 들어와서 복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도 놀라운 일은 가장 풍성한 위로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그 손을 잡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일일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죠. 만약 우리가 충분히 관찰해서 깨닫지 못했다면요, 우린 비참한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가 꼴을 거부하다니요, 사자가 고기를 버리고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차버리다니요, 즉시 최고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데도 그 위로를 거절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죄인이든 자신의 죄가들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가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혹하거나 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 가득한 분이죠. 잘못을 뉘우친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가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죠.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와 구원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위로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모든 달콤함을 알고자 구했지만 그것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몇 년 전 남미 대륙의 북부 해안을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배는 다른 배에게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조난 신호를 받은 배는 그러면 물을 떠서 마시세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아마존 강 입구에 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주변은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그저 그 물을 떠서 마시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도 그들은 갈증으로 죽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염분이 가득한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자비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조난 신호를 보낸 선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들 주변에 넘치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정신 나갔다고 결론 내리기에 딱 좋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가 주어진 걸 압니다. 근데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겁니다. 그들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옛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상 위로는 너무나 안전하게 제공되어 있어요. 만약 복음의 위로들이 기만적이라고 입증될 여지가 있다면 그들의 기도는 헛될 뿐이고요.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따라서 독이 든 잔을 피하듯이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이 물가에서 만족을 얻었어요. 이 물을 마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않았고 영원토록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마른 영혼들은 왜 이렇게 주저하는 걸까요? 수정처럼 깨끗한 물이 그들의 발 아래 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복음의 위로는 영원토록 적합하죠. 이 복음의 위로는 죄인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적합합니다. 또한 복음의 위로는 깨어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비의 필요성 가장 적게 느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합하죠.
죄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나쁜 상태에 있을 때도,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복음의 향기가 그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가요? 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한 사도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복음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복음의 초청장은 가장 고상하고 온유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추거나 조금이라도 선해질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죠. 그 초청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루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죄인됨을 다루죠. 자, 은혜는 비참함과 부족함과 죄책과 절망과 무가치함을 찾습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평안을 누리라고 초청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과 위로가 풍성하고 평안이 보장되고 마음의 행복이 지켜지는 곳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을 통해서 당신이 추론할 수 있듯이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붙잡는 것처럼 위로를 꼭 붙들고 싶어요. 근데 왜 그들은 이런 두려움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날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하고는 출렁 있는 바다 물결처럼 초조해합니다. 그들은 거의 밝고 명랑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슬픔이 가족 모두에게로 퍼지죠. 당신 바로 그 순간에 희망이란 단어가 그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고 그들이 바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엾은 영혼들은요, 안타깝게도 복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들을 혐오해요. 그러고는 사망의 문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실제로 당신이 천국의 음료를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신적인 사랑이 제공하는 것을 취하기보다는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남는 것을 택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는 피곤해지자 다시금 방주를 기억하고 날아와서 노아의 손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곤해하고 있으면서 방주를 알고 있죠. 근데도 그들은 그리로 날아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안전한 장소인 그곳으로 가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도 피난처를 알고 안식일마다 도로 주변에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구원을 찾기 위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런던 거리의 가난한 불황자들은 밤에 잠잘 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비 오는 날 처마 밑으로 몰려든 참새처럼 빈민 수용시설 입구 주위에 몰려들죠. 그들은 애처롭게 머물 곳과 먹을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어리석게도 번듯이 세워진 자비의 집에 누구라도 환영한다, 이곳으로 오라라는 초청의 글이 크고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데도 오질 않아요. 한편 죄인들은 신체나 정신적 질환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기도 하죠. 사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통한 치료가 더 시급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논쟁을 내세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과 의사와 목회자가 다룬 영역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양쪽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죄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교만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은 위로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의문을 던지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감정이나 느낌의 차원에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구원의 모든 게 반드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서 베풀어진 자비를 받기만 하는 무능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도 강구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제 자신의 의롭게 여기는 누더기가 찢겨진 채로 감정의 의로움과 행함의 의로움마저 찢겨진 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의 지성이 온통 병들었음을 명백하게 고백하며 온 마음이 약해진 채로 완전히 파멸되고 무너진 채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못 박힌 구세주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을 취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살과 피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의라는 깃발을 높이 매달아서 펄럭이고 있어요. 전쟁에 패배하고서도 패배한 진영의 깃발을 계속해서 걸어놓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 의라는 어리석은 영광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의 가치를 낮추고서 자식의 의를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죄악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분은 발 앞에 입 맞추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습관적인 죄악을 유지하라는 굳은 의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오랫동안 피를 흘린 상처를 치료하고자 할 때 수술용 메스로 정밀을 조사하고 계속 치료하는데도 왜 상처가 낫지 않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환경적인 조건만 보면 그 상처가 성공적으로 치유될 것이라 예상되는데도 실제로 낫질 않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피가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이유를 찾아내죠. 아, 이제 알았어요. 여기에 이물질이 박혀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만들고 낫지 못하게 만들었네요. 이처럼 죄악의 이물질이 계속 박혀 있는 동안에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숨어있는 악이나 경건하지 않은 교제에 빠져 있거나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나태하거나 은밀한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몰래 술에 취하는 등의 죄악들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죠.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이 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요. 그가 위로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물질을 자기 영혼에 간직해두고 있다면 겉의 상처가 아문다 해도 내부의 질병이 발생해서 더욱 극심해져 갈 겁니다. 당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받아줌으로써 더 이상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예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위로받기를 고집하는 완고한 경향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그들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읽고서 만약 내가 저 사람들처럼 느낀다면 나도 구원받아도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존 버년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잊고 나서 존 버년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또 존 뉴턴이 걸었던 길을 반드시 걸어야겠다. 뉴턴이 밟았던 바로 그 길을 밟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 라고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당신이 치료하기 위해서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이 어떤 처방을 내릴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만 한다면 나를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대하신다 해도 나는 행복할 거예요. 만약 내가 저 멀리 있는 왕의 현존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와서 당신의 어리석은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독생자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헛된 생각과 변덕스러운 감정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한 두렵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않는 무례함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믿진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자비한 전제군주로 생각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너무나 엄격한 분이라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죄인이 오랫동안 간구하고 탄원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빛을 비추고요, 샘의 근원에 물을 쏟아내는 것이 어떤 설득도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어떤 특별한 설득이나 간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것은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심판은 그분의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이고 왼손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속성 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자비는
그분이 기쁘시게 나타나는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내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 슬픕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자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셔야 되다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맹세를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자,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분은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외치죠. 호세아 11장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간청하건대요.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서약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복음 안에서 거저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오랫동안 위로받기를 거절하다가 절망적인 습관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는 지옥의 낭떠러지 앞에서 떨고 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절망에 빠질수록 거기에 더 익숙해져 갑니다. 이건 마치 극한 지역을 여행하는 것 같아요. 추위가 극심한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지경에 이르고 그러다가 활동을 멈추며 잠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그저 절망에 빠지고요 절망하는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절망에 빠지고 절망이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때까지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결국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끌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이 커지는 걸 조심하십시오. 절망이 당신을 서서히 불신앙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떨쳐버리세요.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위로자이고 사냥꾼의 덫에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은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거룩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반면 불신과 의심과 억측과 두려움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절망을 경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런 악한 습성에 빠져 있다면 불에 더 걸리지 않도록 과감하게 빠져나오세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십시오.